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루 종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가을밤 기도회 넷째 날,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시작하십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송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09면 신약성경 409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이 계시의 말씀 봉독할 때에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죠. 많은 환상을 보게 되고 천사와 또 작은 책을 이렇게 하면서 그 책이 이제 두루마리죠. 옛날 책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었는데 이거를 먹어라. 네 배에는 쓰지만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는 말씀으로. 그래서 이 환상 중에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 두루마리를 먹게 되는 그런 말씀이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는 신학을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가진 이 성경,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어떻게 일상적인 용어로 바꾸어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해오는 목사입니다. 제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을 좋아하는 이유가 유진 피터슨은 평생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오늘날 언어로 가장 현대어다운 현대어로 많은 사람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언어로 표현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이, 어린이, 그리고 믿지 않는 비신앙인들이 성경을 타 종교의 책, 도무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고대 경전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읽을 때 동화처럼 재밌는 소설처럼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근본적 이유는 하나님 말씀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입니다. 알아듣고 이해가 되어야 관심을 가지고 다가오지요. 로마서 10장 14절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유명한 말씀이 있지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근데 여기서도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가 좋게 듣는 사람이 잘 알아듣게 실히 말을 해야지 우리끼리만 쓰는 용어 가지고 전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최고의 이야기꾼이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을 모두 비유와 이야기로 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은 탁월한 이야기꾼,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주신 스토리텔러였습니다. 어제 후배 목사가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해서 저와 이야기 나누는 중에 우리 후배가 이런 문제로 치열한 고민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또 청년들과 어린 세대들이 무서울 정도로 지금 교회를 빠져나가고 있는 이 시간, 가나안 성도들이 100만 명이니 심지어 어떤 분은 300만 명이니 하고 있는 이럴 때 우리 교회가 너무나 우리만의 용어, 우리만의 생각, 우리만의 고집을 부리고 있지 않은지 그런 깊은 성찰을 해야 될 때라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참 고맙고 좋은 동력자가 옆에 있어 마음이 기뻤습니다. 이 후배는 1년 동안 노동 현장에서 타일공으로 일하며 세상이 어떤 곳인지를 뼈저리게 느껴본 친구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교회 바깥의 시선으로 살피고 많이 생각하고 왔다는 겁니다. 타일공 이전에도 좀 우리 일반 목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저와 좀 다른 삶을 살았고 지금도 이제 한 달 동안 타일공으로 일하고 한 2, 3개월 정도는 생활을 유지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바깥과 소통하는 교회,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과의 소통의 문제를 고민하고 그리고 시간 날 때마다 청년들과 함께 이 신앙의 대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를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료면서 후배면서 친구 같은 목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앞으로 우리 교회에 나아갈 선교적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그는 노동 현장에 어마어마한 선교지를 보았노라고 특히 외국인 노동자들은 선교의 바다라는 정보까지 전해주고 갔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향해야 할 선교의 지경을 어디로 넓혀가야 할지 저의 고민이 좀 깊어진 거죠. 분명한 것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성경을 어떻게 또 이해하는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을 또는 신앙을 말할 때 그들이 어떻게 듣고 있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더 많이 계속 배워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늘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합니다. 배우기를 멈춘 사람은 그때부터 노화하는 거죠. 배우는 사람은 늙을 시간도 없다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운다는 것은 가르침을 받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을 본받는 것도 됩니다.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도 알게 되는 것이 배움이죠. 학문을 닦는다는 것도 또 배움이기도 하고요.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 세상의 모든 사람, 세상의 모든 이치를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는 나도 모르게 누군가를 가르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지만 이것도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저절로 배워지는 거 아닙니다.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늘 배우려고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알고 싶어 하고 더 궁금해하고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더 많이 알아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태도, 마음가짐이 출발이고 시작이고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늘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고 자랑하는 게 교회 다니는 삶이 복받은 인생이에요. 일주일에 단 한 번만 나온다 해도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주보를 읽어야 되고요. 교동문을 읽고 성경을 읽고 찬송가 가사를 보면서 또는 암송도 하고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고 생각한다는 것,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많은 도움을 줍니다. 거기다가 또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주중에 성경 공부나 제자 훈련이나 또는 육체적으로 또는 일해야 되는 봉사라든지 또는 새벽 기도 오시는 분도 있죠. 뭐 금요 기도에도 오시죠. 수요 기도에도 있죠. 공부, 훈련, 영성 생활 등등 머리와 가슴을 계속 사용해야 하는 영적, 육적 건강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사실은 교회 구조입니다. 지금 비대면이라 이런 것을 할 수 없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문자가 없던 시절 아담이라든지요. 또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시대에 사실은 그때는 문자가 없었거든요. 우리 조상, 이 믿음의 조상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자신들을 그렇게 노출할 수 있었느냐 하면은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또 방식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꿈으로, 환상으로 또는 수많은 자연의 변화, 바람 소리, 흘러가는 구름 이런 모든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느꼈던 거죠. 문자가 만들어진 후에는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 이들은 글로서 하나님의 계시를 남겼던 거죠. 좀 앞에 있으면 서두가 깁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그리스도교의 어떤 규범이라 그럴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진리와 해답은 성경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배우기를 원해야 되고 늘 뭔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우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읽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해하려고 하고 또 생각하고 느끼고 암기도 하고요. 결국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성경을 먹어버리는 단계까지, 성경을 먹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 먹는다는 게 뭐냐 이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도 이 두루마리, 이 성경을, 이 말씀을 먹으라고 했거든요. 먹는다는 게 뭐냐? 우리 친척 중에 저보다 이제 연배가 훨씬 높으신 분인데 고등학교 영어 선생님 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은 영어가 너무 좋아서 고등학교 때부터 영어 사전을 한 장씩 외우고는 정말로 씹어 먹었다는 거예요. 이제 다 그랬냐 그러니까 진짜 그런 건 아니고 꽤 몇십 장을 친구들 앞에서 다 외웠다면서 좀 이렇게 객기를 부린 것 같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거죠. 정말 사전을 옛날에 정말 찢어서 다 외우고 먹었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먹어버린다는 거죠. 그 먹는다는 게 뭘까요? 완전히 내 것, 체화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오늘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를, 이 성경을 먹으라고 할 때에 이 천사가
이제 그런 말을 할 때 요한이 그때가 언제냐면 유배 생활하는 밤모섬이잖아요. 어느 주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환상을 보면서 거대한 천사가 한쪽 발은 바다에다가 담고 한쪽 발은 대륙에다가 딛고 서서 가지고 막 설교를 하고 있었어요. 천둥과 우레와 같은 소리에 설교를 하고 요한은 받아 적고 있는데 이 책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이 요한만 책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고 들은 건 아닙니다. 요한보다도 600년 전 에스겔 선지자도 똑같은 말씀 들었습니다. 에스겔에게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네 배에 넣으며 네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 2장과 3장에 걸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또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 기록한 거예요.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요한이 두루마리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어요. 이 장면에 대해서 유진 피터슨은 어떻게 말했냐? 요한이 연필을 집어 던져버리고 칼과 포크로 들고 책을 먹었다. 이렇게 이제 유진 피터슨은 멋지게 오늘날 현대어로 또는 우리 아이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아주 이해하기 좋도록 성경을 우리로 말하면은 숟가락과 젓가락으로 먹었다고 했겠지요. 요리해서 먹었다고 이런 표현을 했단 말이죠. 뭘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생명되고 양식되고 그 말씀이 내 입에 달고 또는 쓰고 맛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 때 얼마나 멋진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은혜가 깨달아질 때 이건 이 기쁨, 이 즐거움, 이 삶은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네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네 배에서는 쓰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걸어갈 때는 얼마나 멋있고 좋아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할 때 이건 또 다른 얘기죠. 또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에 거역하는 자들이 심판받을 걸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아프고 내 속이 쓰린 거예요. 그런 두 가지 뜻이 이 성경을 먹는다는 의미에 들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내가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그게 얼마나 치열해야 되고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 인생은 괴로울 수가 있거든요. 십자가가 있거든요. 이게 이중적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좋아서 이 복을 정말 너무 감사해서 늘 찬양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모르는 사람을 생각하면은 내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볼 때 나는 갈등하게 되는 거죠. 기쁨의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해 주었을 때 싫어하고 내 마음을 몰라주고 도리어 나를 내칠 때 그 영혼을 생각하면은 눈물을 흘리고 마음이 쓰리게 된다는 그런 뜻도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누구나 다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된다. 자, 이런 믿음,
우리의 이 신앙의 생활, 평생에 우리 이런 삶이 계속될 거예요. 하나님 은혜에 젖어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제대로 삶으로 나타나지 않을 때 내가 힘들고, 또 이 말씀과 이 사랑을 전했을 때에 듣지 않는 영혼을 생각할 때 또 내 마음이 아프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인데, 이러면서 우리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 그런 신앙의 기초가 다 어디에서 출발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쓰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말씀 듣고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우리의 삶,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 결국은 말씀을 먹는 삶이요, 말씀과 함께 가는 삶이요,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됩니다. 뭐 좀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오래 다녀도 예수 믿는 참 기쁨이나 맛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말씀이 들려오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먹는 맛을 아직 못 느끼기 때문인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정말 이게 사실 예수 믿으면서 느끼는 기쁨이고 재미고 그런 거잖아요. 교회 다니고 예배드리고 예수님 알아가고 이런 게 다 좋아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감격도 있어요. 찬송할 때 표현 못할 희열이 솟아오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들을 때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오고, 좀 나도 또 새롭게 일어나야지 하면서 결단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감정의 단계에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사실 이 감정, 감동 이 정도만 가지고는 그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기가 힘든 거죠. 드라마 하나, 영화 하나, 뭐 허지 노래 가사 하나만 들어도 여러분 울컥하고 감동이 물밀듯이 밀려올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내 인생이 다 뒤바뀌지는 않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약동하고 역사한다는 것은 더 깊은 단계를 말하는 겁니다. 믿음은 더 깊은 거거든요. 감정의 깊이가 아니라 더 깊은 영혼의 자리를 건드리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영혼 안에서 결단이 일어날 때 내게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바로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먹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 먹는다는 것은 곧 그대로 살아가고 말씀과 하나 돼버리는 거예요. 38년 동안 교정 선교, 교도소 선교를 말합니다. 38년 동안 참 교정 선교를 했다는 것은 대단하죠. 김신웅 장로님이시라고 아주 유명하신 교정 선교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계시고요. 얼마 전에까지 국민일보 미션의 역경의 열매에 이제 오랫동안 매일 연재가 되는 건데 그렇게 한참 연재가 되셨어요. 이분이 교정 선교 하셨으니까 대한민국에 정말 대단한 유명했던 교도소 수감했던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김태촌 씨도 알고요. 특별히 대도 조세영 씨하고도 굉장히 친했더라고요. 조세영 이분과는 청송교도소에서 처음 만났답니다. 첫 인상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신앙생활 잘 한다고 할 때 만났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얘기하는데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고 말씀 속에 살고 싶다고 아주 이렇게 정말 신앙으로 얼마나 밝고 환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으니까 서로 시간 나는 대로 만났고요. 그래 나중에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출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정 선교를 위한 사무실도 조세영 씨가 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초청받아가지고 간증 집회도 했습니다. 심지어 김신웅 장로님하고 같이 지방의 어느 교회도 가가지고 겨울인데 그 교회 가서 같이 간증하고 집회하고 그날 밤에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잤대요. 그 이제 겨울이니까 옷을 벗었는데 내복이 김신웅 장로님 내복이 이 무릎이 너무 헤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세영이 그래도 이 막 유명하고 쟁쟁한 장로님인데
그냥 그 내복이 너무 낡았고 무릎이 막 헤어져 있으니까 장로님 하면서 그 무릎을 보고 막 울컥해가지고 막 그렇게 할 정도로 조세영 씨가 그랬대요. 자, 그런데 그렇게 세월이 지나오는 중에 우리 뉴스에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조세영 씨가 막 도둑질도 해가지고 옥에 같이 감옥에 또 가고 그랬어요. 이 역경의 열매 보니까 작년에 81세였던 조세영이 대도란 별명에 걸맞지도 않게 좀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16번째로 구속이 됐답니다. 김신웅 장로님 마음이 여러분 어떠할까요? 뉴스를 보거나 소식을 듣는 일반 사람은 아이고 또 저 도둑놈 그러겠고, 우리 신앙인들도 아이고 저 예수 믿는다 그러고 뭐 한때는 간증도 하러 다니고 뭐 그러더니 저거 뭐야 가짜야 그럴지 모르지만은 누구보다 마음이 아프고 누구보다 정말 기도하고 지금도 무릎을 꿇고 이 조세영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이 김신웅 장로님을 생각하면은 참 저희도 마음이 아픕니다. 참 정말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이 뭘까 정말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이 변한다는 게 뭘까? 빌립보서 3장 12절 바울을 통해 주신 주님의 말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길 위의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자주 합니다. 도상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완성된 사람은 없어요. 지금도 그 십자가 또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진행형인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또 기도합니다. 조세영도 돌아오리라. 예수님도 성경 읽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 자신이라고 로고스라고 말씀이라고 고백하지만은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한 인간이었다 그랬죠.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 아기로 태어나서 한 인간으로 자라났거든요. 그랬기에 예수님도 성경을 읽고 공부했단 말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을 깨우쳤단 말이죠. 선지서를 시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다 꿰뚫었습니다. 본질을 깨달았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고 공부했고 그리고 인간의 수준을 넘어버린 성경을 먹어버렸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먹은 분이셨어요. 제가 자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영적인 체험을 그렇게 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는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말씀을 다시 읽고 자기가 체험한 것과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하는지를, 이런 걸 우리는 신학화라고 하는데요. 그는 그가 체험한 예수, 그가 경험한 영적 체험, 그가 만난 부활의 주님이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수,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인지를 체계화하고 말씀을 먹음으로써 예수님을 진정 메시아로, 구주로 고백하고 자기 생명의 주 예수님으로 믿고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결국은 순교의 자리까지 예수님을 증거했던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먹었단 말입니다. 자, 수많은 우리 선교사님들 또는 수많은 순교자들도 다 그 말씀으로 먼저 깨달았고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고 수많은 이단과 맞서서 싸웠던 거죠. 성경을 읽는다는 것, 성경을 먹는다는 것 정리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성경을 깨닫고 성경을 공부하는 단계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그 얘기를 지금 나누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떡을 먹으라 그러셨습니다. 결국은 생명의 떡이신 말씀을 먹는 거예요. 생명은 생명을 낳고 말씀은 또 말씀을 낳는 거죠. 예수님을 먹어라, 말씀을 먹어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늘 가까이 하는,
읽는 것, 쓰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결국은 성경을 읽는 것이 먹는 것이고, 성경을 먹는 것은 성경대로 사는 것이고, 성경대로 사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처럼 먹히는 삶. 나를 먹어라. 나도 남에게 먹혀야 되는 거죠. 밥이 나에게 먹혀서 힘이 되는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먹힘으로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를 소망이 있게 하고,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 이 복음을 들고, 이 사랑을 들고,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가지고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먹힐 수 있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을, 예수님을 먹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성경대로 살고, 성경대로 먹히고, 성경대로 끝까지 내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사람을 섬기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먹음으로 나는 또 누군가에게 섬김이가 되고, 이 세상을 살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렇게 말로 설명하면 좀 기네요. 또 어려워요. 결론은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은 읽기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듣기 원하고, 정말 하다못해 설교도 듣고, 또 오늘날 수많은 영상들 유튜브를 통해서 귀하신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걸 듣고요. 내가 실제로 이 성경을 읽고,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이 쪼개어지도록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있다는 것.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만났던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그 내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깨닫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을 갈급했던 영혼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빌립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는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늘이 열리고 메시아를 깨닫고, 그리고 이디오피아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흘러가도록, 내 안을 살리도록, 내게 생명이 되도록, 내 몸을 살리고 나를 움직이게 하는 말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성경을 먹는 신앙입니다. 코로나의 시간, 누구는 말세의 징조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큰 교회 유명하신 분이 수많은 사람 모아놓고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대요. 다 좋은 말입니다. 그러나 저는 말합니다. 지금이야말로 성경을 읽을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더 가까이 갈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 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따라, 그 등불 생명 빛이신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먹음으로 내가 그 빛이 또 한 작은 빛이 되어 누군가를 비춰주고, 내가 생명이 되어 누군가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고 누군가에게 먹히는 삶까지,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간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까지 가는 것이라고 저는 감히 주장합니다. 우리 이 코로나의 시간,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말씀을 먹는 시간인 줄 알고, 이 말씀이 내 길의 등불이 되고 내 생명을 밝히고, 또 이 생명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생명의 그리스도인, 말씀을 먹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더 하나님 앞에 멋지게 일어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석수중앙의 진실한 그리스도인, 진리의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먹는 신앙, 말씀을 먹는 신앙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고 더 멀리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대로 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으로 살고, 그 말씀대로, 이 생명의 말씀으로 내가 살고 남을 살리고, 이 말씀이 결국은 이 세상을 바꾸는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를 그런 말씀의 종들, 생명의 섬김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새로운 꿈을 꿉니다. 2021년을 바라보고 갑니다. 선교하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누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함께하는 교회, 그 말씀을 먹는 자들로, 그리하여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굳건한 교회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어렵고 위기의 시간, 어디에도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무엇이 외친다 해도 오직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눈, 진리의 눈, 생명의 눈을 열어주시고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